사랑하는 꿈꾸는 중동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갑자기 다시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주변에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그리고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과 헌신으로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는 주일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길러주시는 그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또한 그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전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 아버지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부모님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청소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나타내길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부모님, 또 다른 가족들, 또한 선생님들, 친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말씀들을 주시고 이어서 5부터 10에 이르는 계명까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 5계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는 부모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어떠한 사람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그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행사함으로써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형태가 바로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의 말씀처럼 새로운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며 오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처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상황을 살펴볼 때 그저 우리 개인 자신의 부모님만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으로 비롯되는 모든 어른 세대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라 행했던 그 부모님들, 또 어른 세대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오늘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한다, 어른들을 공경한다, 또는 선생님들을 공경한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은 어려워진 옛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죠? 가정이 해체되고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서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선생님께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또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리기도 하고 분명히 부모님 또는 어른 세대들,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어른 세대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또한 선생님과 부모님들,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함에도 우리는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모습들,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어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이 가득한 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부모님께 또한 어른들에게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어른들을 섬기며 또한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선생님들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째, 가정은 기본 사회 구성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집단 또한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실현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협력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 또한 개인의 목표를 이루기도 하는 것. 이처럼 가정은 사회의 가장 최초의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서로의 역할을 배우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가는 훈련을 받게 되죠. 둘째, 가정은 영적 공동체의 기초 단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바로 가정과 교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명을 남녀 두 사람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음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며 돌보며 지키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셨고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가르칠 의무를 주셨고 자녀를 지킬 의무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목자, 선생님들인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돌봄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된 영적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셋째,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그 권위를 행사함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형태가 부모님의 권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부모님들에게 부모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가르칠 의무, 또한 자녀를 사랑으로 돌볼 책임, 그리고 마땅히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사랑하는 자녀가 마땅히 당연히 그 부모님을 존경하며 존중해야 하는 그 의무, 부모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인 부모, 그 부모의 권위를 받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서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비록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내지도 다 나타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서로 돌보며 서로 돕는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4가지 역할 이해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사회 단위로서의 우리 가정,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 함께하는 가정이 서로 돌보며 돕는 그 가족,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자녀인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며 부모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 가운데서도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역설적이게도 가치를 매기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은 어떠한 가치,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또한 경제적 형편이 뛰어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거나 그런 어떠한 가치만 있을 때, 그런 어떠한 가치가 있을 때만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또는 나보다 더 힘이 세서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어서 어떠한 지혜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러 이유들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맞지만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 부모님 또한 자녀들, 서로가 사랑하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이제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가치를 통하여서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님들을 향하여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화나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훈계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 때로는 화가 나게 할 때도 있고 분노하게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역시 연약한 사람임을 부모님들은 인정하셔야 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 모두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아셔서 크게 부모님에게 실망하거나 또한 크게 자녀들에게 실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 무엇 때문이죠?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들 모든 가정은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정임을 아셔서 부모님들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훈육하며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또한 교사 주일,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섬겨주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마음껏 감사와 사랑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며 마땅히 부모님들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이기에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흠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여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또한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과 또한 영적 부모인 부모님, 선생님들께 마음껏 감사를 나누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중등부와 꿈펴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어버이 주일 또한 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 되시는 선생님들께 마음껏 감사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행복한 파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그리고 교회를 꼭 초대하고 싶었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참에 용기를 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꼭 그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며 마음을 품고 친구들을 찾아 나서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다음 주에 행복한 파티에서 만나요. 안녕.